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다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저녁을 지냈습니다. 미 전역에서 25곳 이상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씩 완화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또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태를 진정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희망찬 한 주를 시작하며 능력의 한 주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사역에 더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장을만 보고 해석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문맥, 텍스트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 구절도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하면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문맥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포괄적인 영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 가난, 배고픔이냐, 풍부하냐, 부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우리 우스갯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믿는 사람이 듣고 그래? 그럼 한번 하늘을 날아봐. 모든 거 할 수 있다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이 문장에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앞 구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 궁핍하든 부자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스스로 만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함을 주심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세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 나는 강인해,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대응해, 이러한 뜻의 자족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그래 나는 지금 가난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난 부자 될 수 있어,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는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서 그때도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뜻입니다. 배고파?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배부를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부를 때도 물론이지만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부자일 때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전체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부자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고 재주 있고 잘하는 사람, 그래 당신도 그러한 능력으로 재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그런데 그것은 아니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비밀을 secret입니다. secret of contentment를 나는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첫째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부자일 때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근데 아니구나. 내가 가난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내가 못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내 형편이 잘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내가 고난의 연속에 빠질 때도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어렵게 들 때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 그걸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보 같은 말 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좀 그런 말 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가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데 뭘 갖고 증명하나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 고난 많이 당했고 나 약했고 나 보잘것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주님인 것인 증거가 뭐냐? 주님이 뭐 사람을 살리시고 아니요 그런 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증거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고 내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암매면은 몇 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39대. 39대씩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왜 3번씩이나 파선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걷어 터집니까? 그러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해도 이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노니라. 그러니까 수고했지만 이제 수고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줄이지 않고 부자가 됐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매 맞고 오해 갇히고 무슨 위험 그거 하나님 사역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 일에 더 힘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세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다 자기 능력 있고 자기 강한 걸 자랑하려는 세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럼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약할 때 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frail 또는 infirmities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신약에서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죄송합니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도 바울 얘기대로 한다면 자기가 병 있는 거 자랑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말은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막 자랑하는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제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게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배고픔 속에 있고 비천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좀 없애주세요. 그 아픔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꿈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워치만 리의 책에서 읽은 것인데 워치만 리가 꿈을 꿨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큰 바위가 있더랍니다. 가면 부딪히겠더랍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강물을 높여서 그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워치만 리가 꿈속에서 생각했답니다.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높여주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질문해 봅니다. 이 부분 우리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아픈 고난을 제거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답은 응답 안 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픔 계속, 고난 계속. 그런데 그럼 무엇을 주셨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비천에도 처할 줄도 하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처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현실에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난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유럽 땅에 처음 들어갔던 그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 로마인의 특권이 있는 것,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잡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여종 하나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데 그걸 못하게 했더니 그 주인이 그만 고소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무법지대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몽둥이로 얻어 터집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돈 문제가 제일 심하다면 가난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되는 게 돈이라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는 돈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풍부, 부, 그러나 가난, 비천, 배고픔, 춥고 헐벗은 것. 근데 그 외에 어떤 고난, 지금 고난 속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약하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때가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실컷 얻어 터지고 옷 찢기고 아픔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배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바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self-sufficiency, 하나님 족합니다. 우리 사도들도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애티튜드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지요.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지금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요. 간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로마 시대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의 목을 내놔야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우리 여기 있다 해가지고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요? 전부가. 사도 바울, 실라가, 그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세 있고 힘 있고 잘 나갈 때 이런 사역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고난받고 힘없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비밀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규절 쉬운 규절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고 전혀 반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에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여기에 하나의 설명을 더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참게 되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소개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문장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더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원한 거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Fall into the trials.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셀프 컨피션스로 기쁨이 있습니까? 야고보의 표현을 하면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자족함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무력함,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있고 우리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그것은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일 수도 있고 교회 어떤 부활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회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그 분야 근데 일은 터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방법도 없고 그런가 하면 또 어젯밤 아니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 폭동도 그렇고 무력함 약할 때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self-confidence, contentment, 자족함,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joy,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니 기쁠 때에도 만족할 때에도 아니 풍부할 때도 능력 있을 때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서 오히려 사역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